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83쪽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몇 년 전에 뉴욕 타임즈에 실렸던 기사 내용을 우리나라의 동아일보와 국민일보가 인용해서 보도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우리나라 포천 중문의대의 한 교수님과 그리고 미국의 컬럼비아 의대의 한 교수님이 같은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연구하게 됐는데 그 연구는 우리 강남에 있는 차병원에 그 불임 치료를 이렇게 받고 있었던 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환자 가운데 199명의 사진을 미국과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호주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내서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집단과 기도하지 않은 집단 사이에 임신 성공할 수 있는 그 성공률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실험이었어요. 실험 결과 기도를 했던 집단이 기도하지 않았던 집단보다 임신하는 성공 확률이 2배나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설명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의대의 노보 교수님이 많이 망설이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두 집단 사이에 너무나 차이가 명백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냥 묻어둘 수만 있겠느냐.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의학 잡지에다가 그 사실을 게재한 것입니다. 뉴욕 타임즈는 덧붙이기를 이런 결과 이 보고는 예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던 일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를 하면 정말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이 2배나 높아질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은 과학적으로 사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기이한 일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흔히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과학은 이 기적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과학은 오직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반복해서 실험한 결과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들, 그것만이 믿을 수 있는 진리다. 과학은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것 같은데 왠지 기적을 믿는다는 것은 미신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사실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기적이 사실 오늘의 과학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오늘의 기적은 내일의 과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적과 과학은 절대로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반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과 과학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고 과학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그때는 기적이 과학이 되는 것이고, 과학이 그것을 다 설명해내지 못하면 설명해낼 때까지, 그리고 과학이 입증할 때까지는 그냥 기적으로 그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든 이 우주를 자신의 의도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이 우주가 움직이도록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 나름대로 질서를 부여하시고 어떤 원리를 부여하시고 어떤 법칙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주가 다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땅덩어리입니까? 이 지구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스로 자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도 합니다. 어떤 물체든 정지되어 있던 물체가 움직이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 없이 정지됐던 물체가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라고 하는 이 엄청난 땅덩어리가 처음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도대체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온 것일까? 지구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냥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전의 속도가 1초에 460m입니다. 공전의 속도는 1초에 30km예요. 여러분, 1초에 30km를 움직인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으려면 에너지도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게다가 여러분, 과학자들의 추정으로는 이 지구의 역사가 한 40억 년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40억 년 전서부터 움직인 거예요. 지금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40억 년 동안 그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하는 그 엄청난 에너지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게다가 여러분, 지구가 40억 년 동안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한 번도 그 궤도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지구 안에 움직이게 하는 그 에너지가 일정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운전을 하면서 경험해 보는 거지만은 악셀레라타를 조금만 더 밟고 덜 밟으면 금방 속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속도를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30억 년 동안, 아니 40억 년 동안 그 지구가 그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일정하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도대체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사실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는 거 기적입니다. 물론 앞으로 과학이 지금보다 더 발전이 되면 지구를 돌게 하는 그 에너지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어쩌면 밝혀낼 수도 있을 거예요.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역시 그것은 기적으로 남아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기적을 믿는 것이 미신적입니까? 그런 기적을 믿는 것이 신비주의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런 기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기적을 기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너무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움직이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와 원리와 법칙이 있는데, 그걸 알아내는 사람은, 그것을 이미 깨달은 사람은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기적이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비행기 자체만으로도 엄청 무겁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행기 가운데도 보잉 747기처럼 아주 큰 비행기는 탑승 인원만 500명이 넘어요. 500명 넘게 그 비행기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비행기 탈 때 몸만 탑니까? 다 짐이 한두 개씩 있어요. 그 500명을 마실 물도 실어야 되죠. 500명이 먹을 점심 저녁도 다 실어야 되죠. 그러면 도대체 그 비행기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나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는 것도 사실은 기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기적이 가능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가운데 부여하신 질서 중에 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양력의 법칙을 비행기에다가 활용해서 그런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비행기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항공모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쇳덩어리입니다, 그거. 얼마나 무거운 배입니까? 여러분, 항공모함 중에 10만 톤급 이상의 항공모함에는 승선 인원만 6,000명입니다. 비행기만 85대 정도를 실을 수 있어요. 게다가 미사일 폭탄 6,000명이 먹을 양식,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무거운 배예요? 그게 어떻게 가라앉지 않고 그렇게 바다를 휘젓고 다닐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것도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가능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 부여하신 부력이라고 하는 법칙을 사람들이 찾아내서 그걸 배에다가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력이라고 하는 것, 부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그게 다 기적입니다. 알았을 때는 다 그게 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우주 안에 그런 어떤 원리라든지 질서라든지 법칙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누가 제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첫째는 그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이세요. 둘째는 하나님보다는 모르지만 영적인 존재들이 우주 안에 있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 이런 것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들보다는 훨씬 우주 안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원리와 어떤 법칙들을 더 잘 알아요. 그리고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적이 교회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적은 여러분, 불교에도 있고, 그리고 이슬람 종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그리고 무당 종교에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종교를 떠나서 본인이 참선을 하고 도를 닦고 연구해서 이 우주 안에는 이런 법칙이 있구나,
이런 원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찾아낸 사람은 자기가 찾아낸 그 부분만큼은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7장과 8장에 보면 모세가 이집트의 왕인 바로 왕 앞에 가서 많은 기적을 행해요. 제일 먼저 행한 기적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건 두 번째로 나일강 물을 피로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물을 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모세가 이번에는 하천에서 많은 개구리 떼들이 나오게 해서 도시 전체를 덮게 하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하천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기적을 행합니다. 땅에 티끌을 쳐서 그걸 다 작은 이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그 기적은 따라서 못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집트 왕에게 이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마술사들은 이 우주 안에 부여해 있던 어떤 질서와 원리들을 그만큼 안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도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그걸 자꾸 눈속임이다, 이렇게 속임수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물론 마술 가운데 눈속임이 있지만은 모든 기적이 다 눈속임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기적을 행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 놀라운 기적이라고 해서 그냥 그게 감동돼서 그 기적 따라가다 보면 잘못하면 귀신 따라갈 수 있어요. 마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도 모세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주 가운데 본인이 부여하신 어떤 질서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자신이 질서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질서를 바꾸실 수도 있고 그 질서를 중단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또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보니까 표적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표적입니다. 기적과 표적이 어떻게 다른가? 기적은 말 그대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너무나 기이한 일, 놀라울 만한 일, 그게 기적이에요. 표적은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고 싶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은 요한복음에는 그걸 다 기록한 게 아니고 대표적인 것 7가지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표적을 주님이 보이셨느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이루어진 그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름대로 수소문해서 드디어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은 것이 너무 반갑고 좋아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아니 예수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리고 인사하고 문안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표적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 기적 속에 담긴 메시지는 읽지를 못하고 단지 먹은 것이 배불러서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담으셨던 메시지라는 것은 뭘까?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담고 싶었던 메시지는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필요한 떡이라는 거야.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 나를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싶어 했다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 속에 담긴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아니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나?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 그거 다 뻥 아니야? 그러면 뭐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굶어 죽지는 않겠네. 다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문제이자 결국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왜? 그 표적 속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을 드러낼 때 꼭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그런 기적 속에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표적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실망하고 부둣가로 돌아온 제자들이 새벽녘에 정말 낙심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또 한 번 그물을 던져보라 말씀하시니 저희들이 해보기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의 대답 속에 베드로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아니,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면 꼭 얕은 데만 그물을 던졌겠어요? 얕은 데에다도 그물을 던져보고, 깊은 데도 그물을 던져보고, 중간 깊은 데도 던져보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면 안 던져본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새삼스럽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이 베드로에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주님 얼굴 봐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가서 정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딱 한 번 던진 그 그물 안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힌 겁니다. 이상하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 그물 안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었던 그물이었는데 딱 한 번 던진 그물 안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다. 이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 앞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런데 딱 한 번 던져서 그 많은 고기를 예수님이 잡게 해주셨으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러면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아유 주님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잖아.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어색해 반응이.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그 사실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시험 문제로 내고 싶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힌 그 사건 앞에 이 문장과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문장은 무엇입니까? 줄을 그어보세요. 1번 감사합니다. 2번 나는 죄인입니다. 어느 쪽에 줄을 그어야 돼? 감사합니다. 그럼 왜 베드로는 동문서답하듯 그렇게 얘기했을까? 한 번 던진 그물 안에 찢어들듯이 많이 잡힌 고기를 보는 순간 그 기적 속에 담긴 그 메시지를 베드로는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밤새도록 던진 그물 안에 한 마리의 고기도 없었는데 단 한 번 던진 그물 안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힐 수가 있는가? 이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왜 많은 사람 놔두고 나를 보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메시아구나.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그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그냥 업으로 한 미천 잡아라 그런 뜻으로 기적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싶으셔서 그 기적을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정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힌 그 기적 앞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났으면 그건 그냥 기적이에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치료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아니, 현대의학으로는 고치기 어렵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차는 폐차를 시킬 만큼 다 찌그러졌는데 그 안에 있던 나는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 앞에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내버리면 그건 그냥 기적일 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의사가 고칠 수 없다는 그 병을, 현대의학이 치료하기 어렵다는 그 병을 왜 하나님이 고쳐주셨을까? 왜 차는 폐차를 시킬 만큼 다 망가졌는데 어떻게 그 안에 있는 내가 하나도 다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그거를 알 수 있어야 그 기적은 내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면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은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만 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담으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담으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때는 뭔가 마음이 부드럽고 그리고 뭔가 평안하고 뭔가 안락하고 그런 느낌이 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 기적은 여러분, 병은 나도 그 기적이 내게로 올 때 섬찟합니다. 뭔가 아주 기분이 아주 이렇게 무섭고 그래요. 그런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은 정말 부드럽고 정말 평안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달콤하게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소중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주셨다면 그것도 소중한 겁니다. 그걸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가 많대요. 받은 증거가 많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증거를 많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많은 증거들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해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들을 지금도 주고 계신데 언제 주시는지, 어느 곳에서 주시는지 그게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도 잘 모르고 그 장소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주신다면 내게도 주시겠지. 이런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열린 자세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런 성도들에게도 표적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보다 깊은 만남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보다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도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리고 경험케 해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 가사가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신앙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송이 우리들의 찬송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즐겨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